이곳에서 20년을 하면서 조금 올려보세요.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되는 성경에 대한 풀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 그런 난제가 있었었는데, 그 난제가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구약에 있는 것들이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1세대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 만약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세대들이 그 가운데서 마음이 강팍해짐을 통하여서, 완고해짐을 통하여서, 그럼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안식이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영원한 우리가 안식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세례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세례를 거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가? 이런 난제가 제 마음을 계속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럼 구원이 뭔가? 그거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뭐랄까요, 그 목회를 하면서의 그 목사로서의 이런 부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고 그런 과정들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안 범칙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한 모형인데,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난제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데 마음속에 분명한 뭔가의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러 책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책들은 쉼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써놓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쉬는 거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꼭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근데 성경에서 모순이 생겨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아닌 쉬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답이 안 돼요. 안식에 대한 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으로 구원인가? 얼추 그 부분이 그렇게 가요. 성경은 안식은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가요. 그렇다면 바로 걸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데, 야, 이건 뭘까? 참 좀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
안식이 천국인가? 그럼 이 사람들 안식을 얻지 못하겠으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인가? 이 안식의 정체를 풀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가 직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밤에 이 안식에 대한 실체를 좀 명확하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날들 가운데 거룩한 날이 없어요. 근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안식을 말씀하시고 그때 강팍하고 완고하게 될 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3장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주제가 막혀요. 3장 초반부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집이면 집, 안식이면 안식. 오늘 또 이거 가운데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명쾌하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푸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4장 16절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여기서 키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안식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집이라는 것을 왜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16절 후반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시은소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것이 문제를 푸는 구원에 대한 문제, 제가 20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냐면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시은소, 시라는 것은 베풀 시자를 얘기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시은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은소.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그 위에 천사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천사가 있는 그 안에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시은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속죄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 이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왜 이게 키가 되냐고요. 왜 안식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구원이랑 상관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은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1차적으로는 이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느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언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느냐? 그게 언제 안식을 얻어요?
시음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장절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해서 같이 연결하고 한 본문을 보고요, 그 다음 넓혀서 보고 이것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넓혀서 하는데 이쪽에서 딴 얘기하고 저쪽에서 딴 얘기하면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해석을 해서 넓혀서 해석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금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모세가 사안으로 수고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시음소까지 끌어당겨서 이 법궤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 죄를 사하는 이 속죄소 앞에까지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주시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심을 통해서 휘장의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얘기하면서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안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오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죄를 사하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두 팔 벌려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여러 가지 죄가 많은데 내가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를 내가 부른다. 내게로 와라. 안식은 거예요. 이 안식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고 이 안식이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가 멀어지면 참된 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럼 창세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감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영광이 다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부분을 속죄를 통하여서 가죽옷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뭘로 안식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가인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었어요. 근데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예배 드리는데 왜 힘이 없어질까요?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을 누려야 되냐 못 누려야 되냐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가인이 분이 났어요. 얼굴에 분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엄청난 죄가 져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냐면 그 후예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요, 심령이 죄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도 채워야 돼요. 사람의 위로로 채우길 원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채우길 원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짜릿한 쾌락으로 채우길 원하든지,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식의 문제예요. 안식의 문제.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철기 문명이 있었어요. 가인의 때부터. 가인의 때부터 음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타악기, 현악기가 다 있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좋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고, 좀 더 나를 즐겁게 하는 음악, 엔터테인먼트가 생겨지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의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가인을 보면 가인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노아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이면 그가 구원 얻게 되어진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를 하나님 눈 속에서 눈을 마주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한번 6절 한번 봅시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되는 것과 본중의 새까지 돌아오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한 일을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입는데 그냥 왜 노아한테만 은혜를 주세요? 딴 사람은 다 주는데 왜 노아한테만 왜 은혜를 주시나요? 그 은혜를 그 영어 성경에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그가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안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안식을 얘기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늘 안식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다윗이 원래 지도를 그랬었는데 다윗이 안 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어찌 이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작은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 때로는 성막이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천국을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냐. 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빛이 나와요. 그 빛을 받은 백성이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사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잘 보세요. 나라들이 무너지는 나라.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나라, 예배에 성공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면 결단코 그 구원에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어디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이 안식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왜 그렇게 되셨나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참된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세상을 찾아.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됩니까? 야, 우리 아들 어떤 대학 붙었는 줄 알아? 내가 어떤 회사 취직했는 줄 알아? 세상과 서론에서 안식을 찾아가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안식을 못 찾으면서 세상 것을 찾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을 찾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안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기계적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없지. 맞아요. 뭐 틀린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려지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풀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온전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였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예배자가 안 될 때는 내 심령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참 저는요 두려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좀 아까도 에어컨이 안 되니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더운 가운데 에어컨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배 인도하려고 딱 샀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좀 돕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꾹 누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예배자로 나가겠어요? 예배자로 되어지면요, 아담이 다시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면 다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 실력에서 우리 선생님 모셔서 같이 오늘 떠나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펑펑펑 웁니다.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 건지, 예배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 제가요 군대에서 입대를 했는데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보내주는데 연무대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연무대를 쭉 올라가는데 문이 쫙 열리고 가운데 찬송 소리가 쭉. 예배가 얼마나 고파는지, 예배가 얼마나 고파는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고팠는지.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막 눈물이 쭉쭉쭉. 훈련병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운데 제게 위로가 딴 게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게도 그랬어요. 곤고한 여인이었잖아요. 곤고한 여인. 그 여인이 너에게 5 남편이 있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이 아니고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예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곤고함을 얘기할 때 뭐가 튀어나오냐면 예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과 신령, 진정과 신,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예요. 예배에서 안식을 얻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딴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산다. 예배를 가르쳐줘야 되고.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오자마자 군인으로 참전했다고 하면 이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내려와고 6.25 때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참전용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둘째가 휴가를 받게 됐어요. 6박 7일 며칠 휴가를 받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오면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대학 때 대화에 그러면 아버지 그래요. 대화하지 마. 하나님 믿는 것 같다.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대화하지 마. 북한의 이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다. 공산주의가 어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서 7월 31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그러고 나셔서 어머니 혼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떠난다. 이 제사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안식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거룩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 4장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함께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앞에 두시고 뒤에 두시면서 그 가운데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느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휘장을 찢어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음소로 나와요. 그 시음소는 속죄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승리하신 것을 얘기해요. 싸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왕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제 장남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들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가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연약해서 예배를 때로 놓칠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 짐 가운데 확 눌려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조하신다고요. 동조하셔서 우리를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수고가 많다. 근데 다음번에는 또 예배를 하나님께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자. 다 덮어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가슴을 치고 내가 겪고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 아픔, 오래 참 이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얘기.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은 사람 깊은 속에 있는 뭐랄까요? 그 허전한 그거를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채우신 분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안식, 이 안식,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 그리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다시 어떻게 새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떠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1cm만 옮겨도 하나님 그거 아세요. 마음으로 주님을 개미 소리만큼 불러도 주님은 아셔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배. 그러면 선교사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목사도 살고 넌 예외가 없어요.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단어예요. 이런 카이로스, 유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친 것인데 바로 그때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하면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돕는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보에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밧줄로 꽉 묶어준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을 밧줄로 꽉 묶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팔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셔야. 울면 되는 것 같아요. 울면. 긍휼함을 얻으면, 긍휼함을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루 그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본 거예요. 사람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뭘 채워도 내 영혼 기쁜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 우리 어깨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예배 울면 되고 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예배가 형식이 되면서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계속 예배 시간을 우시고 사람 앞에서는 막 웃는 분이 하나님 앞에는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 아내가 같이 기도하면 울어요. 같이 말씀을 읽으면 울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요즘 잘 안 우는 것 같은데. 울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게 받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울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시는 긍휼히 울면요.
누구나 할 것이 울면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드라이해지냐? 왜 드라이해지냐?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드라이해지더라고요. 사울은 자기 생각이 너무 컸어요. 가인은 자기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었어요. 아담도 처음에는 아담아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해 죽는다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느냐 아니냐가 믿음의 관건입니다. 듣고 나서 네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안 떠나면 왜? 불순종이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삼일길을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마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요.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셔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인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채워야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카라, 카이로 이런 기쁘다라는 뜻에서 나와요.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기쁨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하고 기쁨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쁨의 교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은혜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한데 가셔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힘써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 알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크게 좀 해주시죠.